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어서 찬양과 경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과 바다의 넘치 내 마음 열때 주님 나에게 잠을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사랑과 나의 넘치 내 마음 열때 주님 나의 자유 주시네.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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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이 아버지 안에 드높게 하여 주심을 저희들 영광 감사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무더운 여름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저희들 만나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 어린 우리의 예외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살아갈 때에는 아버지 너무나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이 아이들이 올해 계획했던 일들이 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감사로 이루어졌을 줄 믿사옵니다. 아버지 남은 반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
지켜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꿈꾸는 것,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목표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 뜻에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임을 다시 알게 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이 아이들이 두 손 모아 올려드리는 이 기도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저희들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만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너무나 이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한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심을 저희들 믿고 의지하게 나아가는 이 시간의 예배 시간이 될 줄 믿사오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은 성경 독서 시간입니다. 말씀을 펼칠 때 자리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 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무더위 가운데 잘 지냈나요? 잘 지내고 있어요? 날씨가 갈수록 더 덥죠. 올해 폭염으로 벌써 원양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들었는데 여러분들 냉방병 안 걸리고 또 건강 잘 챙기면서 지금 시험 기간 또 지나고 있죠. 준비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권위 신명기라는 책이에요. 창세기부터 시작되어서 이 신명기까지 온 이 5권의 책을 유대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경전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핵심 바이블 그냥 중간 후에 그럴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서 만드시고 이끌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기를 원하실까를 보여주는 전체적인 그림의 한 예시가 이 모세오경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우리 수련회 스테이지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뭔가를 준비하고 거기에 누군가를 이끌어서 오게 해가지고 그 광야의 여정 지난주에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그 속의 광야에서 결국에는 어떤 힌트를 남겨야 따라올 거잖아요. 어떤 힌트를 남겼고 그래서 어디까지 인도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진짜 속뜻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이 마지막 권위 신명기라는 책이에요. 네, 나중에 여러분들도 막 인터넷 검색하고 여러 가지 시간이 날 때 이야기겠지만 찾아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처음에 2가지였어요. 아브라함에게 나 자식도 없고 100세가 되었는데 막 그 아내랑 계속 힘들어 죽이는 물려줘야 되는데 감쪽 가식들을 어떻게 하고 막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손님으로 등장하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조만간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이
엄청난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자식 걱정은 다시는 하지 마라는 이야기를 했고, 우리는 계속 땅이 없어서 돌아다니는데 너에게 기억, 네가 살 수 있는 땅도 저기를 찾아봐, 저기를 너 땅으로 줄 거야. 이 말은 다른 말로 우리에게 이런 거 같아요. 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너와 함께할 사람들을 내가 줄게. 너가 앞으로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들 내가 너에게 붙여줄 거야.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고, 그러면 그들과 뭘 해야 되라고 할 때 내 꿈, 내가 앞으로 설 기반들, 내가 뭘 하고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 어떤 기반 위에서 내가 든든하게 불안해하지 않고 살 수 있는가, 그것도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모세의 오경을 보면 신명기 때까지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보면 모세가 신명기 다음 주에 이제 신명기 마지막을 할 건데 모세가 죽어요. 그럼 끝나요.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고 딱 만약에 모세 오경까지 아주 중요한 책인데 이런 거죠. 시험 공부 열심히 하면 여러분 대학에 갑니다 할 때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죽는 걸로 바이블이 정해지면 되게 비극적이지 않아요? 우리 막 이렇게 열심히 예배했는데 어느 날 5년 만자로 죽었더라 비참히 이런 거 있었나면 저 새끼 뭐야? 이렇게 되는 거겠죠. 왜 모세 오경에 그렇게 맞춰졌을까? 다음 주에 조금 더 깊게 보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여기 앞에 있어요. 뭔가를 이루었다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여기 약속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모세 오경, 다른 말로 하면 성경, 아까 바이블 중에 바이블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은 뭐냐? 성경은 역사책도 아니고 다른 책도 아니에요. 한번 따라볼게요. 성경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경은 약속이다. 그래서 여기 구약, 옛날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이거는 약속의 책이에요. 너 나랑 앞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했는데 약속의 내용을 적어놓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모세도 거기에서 죽었더라가 끝일 걸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는데 희망이 그거를 내가 약속의 땅을 다야 끝내겠어. 하나님은 약속이 어겨진 것을 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게 희망할 수 있었던 게 광야에서도 늘 하나님의 약속이 따라 붙었다는 것을 스스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죽더라도 뭔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뭔가를 막 이렇게 증거하다가 내가 아플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해질 수 있고 믿음이 생기는 것을 모세 오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가 잘 되는 것,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결국에 꿈을 이룬다는 성공 신화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었다면 당신의 약속보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신명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근데 이후 여호수아에 가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그게 땅에 들어가고 모세는 신명기에서 앞서 말한 죽고 끝나고 왜 그렇게 성경이 편집되어 있을까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은 모세 오경에도 여호수아에도 심지어는 이후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예수님 이후의 시대도 오늘날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이 교회의 역사에도 여전히 살아남아 있다. 오늘 말씀을 할 때 신명기 우리 막 흔들릴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날 혹시 머릿속에 또 떠오르는 게 있나요? 내 인생 최고의 날 어떤 날이 최고라고 생각돼요?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답을 안 할 것 같아서 임찬희 선생님 최고의 날 결혼식? 애보다 나보다 그런 거예요? 알겠어요. 난 최고 기사로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최고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최고가 뭘까요? 제 아는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이제 셋을 낳고 사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할까? 되게 잘 풀릴 때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엄청 막 기분 좋은 일이 가득한 날. 근데 그때 불안하네. 이게 언제까지 갈까? 그 집도 이제 교육자 집안에서 살기가 퍽퍽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갈까? 불안하네. 자, 여러 기사들도 보고 있는데 최고의 날이 언제일까? 라고 할 때 무념무상,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는 가장 내가 하루 24시간 고민을 하나도 하지 않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최고일 수도 있겠다. 여러분의 인생에 걱정, 근심이 파고들 여지가 없는 날로 365일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는 걱정, 근심이 395일 내내 있죠. 되게 기분 좋을 때도 불안한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크게 요동될 때, 힘들 때 신명기는 거듭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때에도 뭐가 남아있다? 약속이 남아요. 약속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거를 신약 성경으로 가면 네 단어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늘 너와 함께 따라붙어 있을 거야. 이때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저기 있는 약속이죠. 믿을 만한 분. 한번 그렇게 말하면 따라붙기로 말씀하셨다면 계속 따라붙으시는 분. 그거를 믿는 거, 이게 엄청난 여러분 힘이 될 거예요. 앞으로의 삶 가운데. 심지어는 그래서 이 신명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약속은 좀 약간 오만해 보일 수 있어요. 이렇게 표현됩니다. 다른 신들 따라가지 마. 절대 따라가지 마. 나야 하나님. 이게 신명기에서 계속 표현됩니다. 나야 기처럼 이 말이 계속되면 겁나 재수 없잖아요. 그런데 나야 하나님을 계속 말하는데도 참 하나님이 재수 없지 않으면 하나님은 약속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순간 천지가 계속하고 어떤 흉흉한 일들이 생겨도 변치 않기 때문에 믿을 하나님 맞아요 라고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엄청난 굴곡을 넣고 막 수치와 모욕을 얻으면 그전까지 꼭 사랑했다가 내가 사랑 어디까지 해야 돼? 막 이렇게 내 안에 다중인격들이 막 살아나게 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표현하는 순간 그게 끝까지 가는 분이기 때문에 저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다르게 신명기에서는 또 다른 단어 하나를 더 들어서 표현을 합니다. 앞에 보이는 것처럼 그거는 약속이 또 다르면 약속을 뒤집었을 때 있는 게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모든 것들, 어떤 단어들, 막 우리가 생각하는 신념, 소망, 서로가 믿을 만한 여러 가지 단어들이 가치로운 단어야. 그게 너 인생을 붙잡아 줄 수 있어. 근데 엄청나게 흔들리는 날에는 신념 무너집니다. 여러분, 믿음 무너져요. 내 옆에 있는 친구 진짜 믿을만 했는데 어느 하나의 의심, 예전에 말했죠. 조그만 의심 하나 싹트기 시작하면 저 새끼 내가 어디까지 믿어야 돼?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꿈꾸는 거 이거는 정말 내 길이야, 내 사명이야, 내 소명이야. 나는 여기에 내 전부를 걸 거야 라고 했는데 뭐 하나가 삐끗하면 진짜 내가 이걸 끝까지 가야 될까? 내가 쟤랑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의심 하나가 흔들어 놓을 때, 아주 심하게 흔들어 놓을 때 끝까지 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4장에 표현되기를 끝까지 가는 단어 하나를 하나님이 이 땅에 심겨뒀는데 그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들을 너희 가운데 너희 삶을 세울 때 중요하게 세우는 자양분으로 내가 줄게.
근데 힘들고 심하게 오는 날에는 믿음도 사라질 거고 소망도 사라질 거야. 근데 그 중에 끝까지 남는 건 뭐다? 사랑. 하나님 나는 안 되면 죽을 것 같아요. 나 힘들어요. 이제 답이 없어요. 라고 할 때 그 안타까운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애절한 사랑은 내가 너를 사랑할게 라고 약속하는 순간 내 상태가 어떻든 하나님의 사랑은 이 새끼 네가 지금 그렇게 하면 내 사랑을 구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그 모습을 보더라도 내가 심지어는 저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누군가를 핍박하는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시선은 나 너 사랑하기를 약속해서 나 지킬 거야 라는 부분들이 변치 않아. 신명기에서 계속 보여주는 게 그 이야기. 그래서 모세가 죽을 수 있는 거죠. 모세가 죽는다고 하나님 약속이 사라지니까 사라지지 않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힘을 불어넣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던 모세의 후손에게 땅을 주고 자손을 준다는 건 결국엔 이루셨잖아요. 지금도 동일해요. 여러분들이 꿈꾸고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 모든 것들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볼 때 여러분이 마음에 품어야 되는 것은 이게 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구나. 이걸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주시고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이게 공동체와 그리고 여러분이 살 기반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 이게 단순히 모세 오경 어떻게 보면 성경책 안에 또 다른 에피소드의 한 이야기의 처음과 끝이고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볼 때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왔을 때 요한계시록과도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가 다시 또 올라가시죠. 그러면 여기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지금 그냥 눈으로 딱 물적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예수님이 여기 있다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죠? 바로 이 약속 때문에 그분이 함께 하겠다고 하는 순간 그냥 그게 정답처럼 돼요. 우리는 어떤 위기가 오면 정답이 오답이 될 수도 있는 불안함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는 순간 약속이 본인의 이름이고 사랑이 본인의 이름이에요. 그분은 약속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냥 그분이 약속이고 사랑 그 자체입니다. 모세 오경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우리의 끝,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어떻게 끝날지 저는 몰라요. 근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끝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오늘 이야기 신명기 6장 5절 4절 5절을 제가 가진 워딩으로 바꿨을 때 저거였어요. 마음이 크게 동요될 때 여러분 꼭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릴 때 막 심하게 막 두렵고 떨릴 때 엄청나게 날 때 막 귀신이 날 잡아먹을 것 같고 이럴 때 엄마 아빠 침대에 그 옆에만 들어가도 엄청난 편안함으로 그냥 코 골면서 자지 않습니까? 왜? 그분들이 날 지켜주실 것 같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한 계획이 있고 나는 그걸 멈추지 않을 거야.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심하게 노동될 때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여러분의 그 태도를 취하시면 여러분 심한 동요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또 무더위 가운데 여러 짜증적인 요소들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삶과 꿈과 여러분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을 지키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동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늘 지옥도 말씀하시며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이 아닌 당신의 신실함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오늘 또 굽어살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 땅이 무더위와 폭염 가운데 힘들어하고 불평등 가운데 힘들어하고 서로 간의 계층이 나누고 계급이 나누고 꿈과 미래가 불안하여 힘든 이 땅 가운데 주의 사랑이, 주의 친절이, 주의 약속이 온 땅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예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린 예물이 거룩한 온 땅의 예배를 위해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의 표현을 위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오랜만에 성문이도 왔고 성원이도 시험 보는 가운데 또 왔고 서로 축복하면서 좋겠어요. 자, 일어나 볼까요? 스미마셍. 네,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미나상 광고 먼저 하고 쭉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7월 첫째 주니까 생일 파티 예정되어 있는 거 아시죠? 예배 마치고 좀 피지오로 모여서 같이 안전 나누면서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중고등 청년부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지난주에 제가 카톡에 풋살 공개했던 것처럼 다음 주 돌아오는 10일 토요일에 풋살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분들은 각자 팀장님들한테 전달해 주셔서 제가 취합해서 청년부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먼저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생일 축하하는데 일찍 마쳤는데 내가 일찍 마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교회 소식을 까먹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일어나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7월달 생일자가 임성희 학생밖에 없다고 합니다. 나중에 또 축복하겠지만 아울러서 여기서 축복하는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수쌤 생일이에요. 아, 천수쌤들인데. 그렇군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이 이 시간 그 약속을, 그 사랑을, 그 신실함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여있는 모든 예배자들과 온 교회 위에 온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시험